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람. 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평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조금 예상은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예배에 온다면 정말 그 아이는 복되고 복될지어다. 정말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 설교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설교에 은혜가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먼저 스토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먼저 이제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 율법사들이죠. 율법 박사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다시 되물어요. 그래?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봤더니 율법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잘 알아요. 율법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대로 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랬더니 이 율법 박사가 지지 않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천국에 가는군요.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이웃 사랑을 해야 천국에 간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면 그러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어지는 한 28km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광야 지역의 길입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강도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패서 이 사람을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옷 다 벗기고 가진 돈 다 빼앗아 도망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그런데 그냥 외면해요. 딴 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 하냐면 분향단의 향을 만들기도 하고 성전 휘막 이게 이 막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 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병을 굽기도 하고 또 우리 제사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로 그래요. 찬양대 역할도 하고 윗섬 같은 역할도 해요. 윗섬도 이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 시체를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죽어가잖아요. 시체도 아니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멀끔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냥 얼른 도망가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시체가 있네? 이러고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엄청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요. 두 가지로 치료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리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올리브와 포도주는 당시의 소독약과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다 닦아주고 상처를 이제 올리브와 포도주로 닦아내고 소독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기 이 당나귀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여관까지 옵니다. 여관까지 와서 이 여관 주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지금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이 여관에서 좀 치료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여관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그래요, 들어오세요.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여관에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여관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 이게 숙박비이자 치료비니까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제가 돌아올 때 나머지 치료비와 숙박비를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저 본격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벌어진 좀 지리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고도가 해발 800m예요. 몇 미터라고요? 800m예요. 해발 800m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려가는 여리고는요, 바다보다 땅이 아래예요. 얼마나 땅이 아래냐면 250m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몇 미터? 800m. 여리고는 몇 미터?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지금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해요? 내려간다고 그러죠.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왜냐면 800m에서 250m를 가니까 내려간다요. 자, 그래서 이 800m 높은 지점에서 이 여리고까지 자,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래서 실제 그 길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내리막이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도시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강도를 만났다는 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급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지만 확률상 봤을 때 여기가 다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나타난 게 특이한 거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가는 길 중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 있습니다.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꼭 가시면 좋겠어요. 거기 박물관도 있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여관이에요. 그러면 한 여관이 여기 있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을 지금 800m에서 250m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 길이거든요. 혼자 가고 있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원칙이 있어요.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요,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동굴로 돼 있어요. 동굴. 그럼 이 동굴이 뭐 하는 데일까요? 강도들이 숨어 있는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왜 가면 안 되냐면, 강도들이 이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습격해요. 자, 성경에 이 길을 가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알아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죠. 예배드리러. 그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요. 근데 그때 혼자 갔어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가족들하고 갔죠. 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 때 이 길을 가셨어요. 성전을 가려고. 근데 그때는 가족들이 갔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니까 이 도둑대들이 습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혼자 갔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아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거길 왜 혼자 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혼자 가면 거의 100%
강도들한테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목사님,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레위인, 위스덤 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레위인인데 레위인들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갔잖아요. 왜 그러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돼요. 지나간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저것 때문에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저것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이요, 1년에 성전에서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무, 그러니까 성전 예배, 제사를 집전하는 건 1년에 몇 주냐면요, 2주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을 뭘로 나누냐면 24개 반열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24개의 제사장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 52주잖아. 그럼 52주를 24수로 나눠봐요. 그럼 24 곱하기 2면 48이잖아. 그럼 한 사람당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를 오늘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는 건 1년에 몇 주? 2주라고요. 2주. 자, 그러면 이 지금 제사장은 1년에 예배를 집전하는 건 2주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자, 뭐라고 그래요? 마침 한 제사장이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그 길로 내려가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거면은 어디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전 예배 집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집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이 사람은 다음 집전이 언제 돌아와요? 1년 뒤에 돌아와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1년 뒤에 집전이 돌아오는데 그때 부정해도, 물론 부정하면 최대한 피하기는 해야겠지만 부정해도 예배 집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7일 부정해도 1년 뒤에 돌아오는데? 자,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게다가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이거 이스라엘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코아우 네페시. 다시 한번 시작. 피쿠아흐 네페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뜻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 보존과 유지의 법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모세 율법보다 유일하게 상위의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인데 이거보다 상위의 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피쿠아우 네페시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 율법이 최고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 막 촌각을 다투서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그럼 그때는 모세 율법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현대 2020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요, 외국인인 여러분도 지켜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7월에 있는데 그 대속제일은요, 보통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차량의 운행이 금지돼요. 자가용 당연히 안 되고요, 대중교통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속제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운전하면 안 되고 외국인들도 운전 못해요. 뭐 미국 대통령 가도 운전 못해요. 못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자동차는 운전해도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로 움직여도 돼요. 왜? 피쿠아우 네페시 때문에. 모세 율법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면 그 사람 살려야 돼요. 그게 모세법보다 우위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일단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해봐야 1년 뒤에 성전 짓는데 그것도 안 하지. 거기다가 피쿠아우 네페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민중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도 목사님은 신앙이 뛰어나다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여겼는데, 그래도 우리 덕창교회 아동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레위인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믿고 본받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뭐예요? 아, 실망이네. 이 사람들 별로네. 신앙이 안 좋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심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피쿠아오 네페시를 지키는 영웅이 나타날 거야. 이걸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내심 누구가 그 영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유대인 그 율법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저 강도 만난 이유 살리고 역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겠군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 대반전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남한 북한 나눈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누가 침략했다고 그랬죠? 아수르가 침략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혼혈을 시켜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아수르의 종교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들이에요. 변절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미워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볼 때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자기네들 미워하니까 더 미워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유다도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런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생기잖아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가 있어요. 히틀러 나치한테 학살당한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 그 혼혈을 안 했을까? 외국 사람들은 결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네들이 더 순수한 혈통이고 이 사람들이 더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들이 혼혈했고 문제가 많고 자꾸 비난해. 그러니까 이 둘은 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제일 싫어해 서로. 제일 싫어해.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수가 나타나서 자기의 원수인 이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냥 여관에 가서 자, 여기 치료비 있으니까 우리 이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하고 얘기가 끝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이야기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자, 무슨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게 치료도 해주고 여관 주인한테 돈도 주고 치료를 해줬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 여관은 100%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샤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야.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왔네? 근데 뭐야?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죽였구나. 그래서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을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민족 감정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괜히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죽음의 위험도 감수했어요? 안 했어요? 감수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살았을 경우. 살아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살아도 목표는 사는 거잖아요. 자,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럼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첫마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났어. 첫 질문이 뭘까? 첫 질문이 뭘까요?
누가 나를 살려줬지? 이걸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살려줬지? 그러면 여관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자신.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줬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 사람 반응이 뭘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갈까요?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 문화의 제일 중요한 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에서의 핵심은 민족의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살렸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 반응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명예롭게 죽는 게 낫지 원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난 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치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요. 차라리 날 죽게 놔두지 왜 그 더러운 사마리아의 손에 내가 살아나게 되냐. 내 명예가 실추됐거든요. 내 가정의 명예가 실추됐거든요. 엄청나게 분노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뭘로 치료해줬어요? 포도주하고 올리브로 치료해줬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포도주 올리브 어디서 난 걸까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 이스라엘?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지. 그럼 이 포도주 올리브 누구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사마리아에서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를 만드는 올리브 공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당나귀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이 도는 힘으로 올리브가 으깨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즙이 나와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포도주도 비슷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 올리브를 만드는 공장, 이스라엘의 공장 옆에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정결탕이 있어요. 올리브 공장하고 정결탄은 붙어 있어요. 자, 뭘 말하고? 올리브를 만드는데 왜 정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올리브는 사람도 먹지만 이게 뭐예요? 성전 예배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 당나귀 돌아, 빨리 돌아. 야, 더 만들자. 이게 아니라 철저히 율법의 정신에 맞게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이 올리브 기름을 못 만들까봐 정결탕까지 옆에다 두고 몸을 계속 목욕하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올리브 기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먹고 이걸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더러운 이스라엘 산도 아니고 유대인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기름을 내 몸에 부어?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고마워할까요? 안 할까요? 고마워요. 자, 게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관을 갔죠? 여관을 갔잖아요. 지금 시체 삼고. 여러분, 여관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돈 얼마 줬나요? 동전 2개, 2데나리온 줬죠. 여러분, 당시 여관 비용이 하룻밤에 1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여관비예요. 그러면 2데나리온 줬으면 며칠 동안 잘 수 있어요? 24일.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사마리 24일치 여관 비용을 댔어요. 근데 그건 지금 여관 비용만 된 게 아니라 치료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생명부지 사람이 다쳤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 대학병원 1인 중환자실에다가 24일치 치료비하고 입원비를 그냥 알지도 못하는 다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당시 여관은요 인생의 막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성경 우리는 한글 버전이잖아. 아람어 구약성경 버전은 여관 여주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창녀라고 번역해요. 아람어 구약성경 버전은 여관의 여주인을 창녀라고 번역해. 그냥 창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관의 주인들은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야? 전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생 막장들이거든. 창녀들이고 날강도들이고.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큰 돈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비 더 생기면 내가 갚는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치료를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돈을 청구할까요? 당연히 정직하게 청구 안 하죠. 엄청난 폭리를 취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얼마 돈을 부를지 몰라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엄청난 돈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다가 자기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못 돈을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될 위험 가능성까지 지금 감수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 살아도 문제고
이 사람이 죽어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상식선을 넘어갔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나 초대의 교부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하냐고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입니다. 여기 꼭 가보세요. 네, 사진 카메라 찍고 있죠. 네,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을 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냐? 그 근거 말씀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하자. 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박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니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인 나는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결국 너희들의 손에 희생될 거지만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누구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자, 오늘 설교의 그래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었느냐? 제사장이에요? No. 레위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결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나의 원수가 나의 이웃이다.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알아야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네 원수가 네 이웃이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범위에 원수까지 포함된다면 결국 나의 이웃은 전 인류다. 아니, 원수도 내 이웃이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어디냐고. 다 너의 이웃이니까 네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원수가 곧 나의 이웃이다. 내 이웃의 원수까지 포함된다면 내 이웃은 전 인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 길을 누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 전 인류를 살아가는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 요청하십니다. 이 길에 다 따라가는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사태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다른 민족을 비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웃은 전 인류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인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